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제목 정할 때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제목은 인생의 이정표 대신은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기에 조금 더 낫고, 녹취본에는 인생의 이정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녹취본에는 나가게 될 예정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제목 가지고 고민을 안 했었는데 요즘 좀 제목이 좀 고민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오늘은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배우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분이 선지자다 이걸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분이 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소리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소리. 정말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귀가 그 소리들이 소음이 될 만큼, 특히 선진국일수록,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이렇게 큰 선진국이 될수록 더 AI다, 유튜브다, SNS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 귀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소리의 홍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있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과거를 다 분석해서 제 관심사를 다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안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이 다 뭐예요? 이것이 내 미래다, 너의 관심사야 라고 저를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또 지금 세상의 트렌드도 그렇죠. 이 길로 가야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재촉하잖아요.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걸 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재촉하는 트렌드잖아요. 이건 꼭 해야 돼, 이 공부는 꼭 해야 돼, 이 교육은 꼭 받아야 돼, 혹은 지금 저게 유행이고 저게 문화인데 저걸 꼭 배워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뒤처지지 않아 라고 우리를 막 재촉해요.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죠. 다들 여기로 가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막상 거기에 가면 어때요? 거기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성공의 길을 찾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만 그래요? 목회자인 저한테는 어떨까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려요. 저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이네, 와, 저 목사님 진짜 좋아 보이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목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진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저도 제 친구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를 꼭 가야 된대요. 그 세미나를 꼭 가야 된대요. 안 가면 큰일 난대요. 그걸 마치 그 세미나를 안 가면 목회 막 실패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만 저도 하긴 했습니다만 예, 하도 가보자고 하니까. 그런데 저 목사님이 좋아 보이고 저 교회가 좋아 보이고, 근데 뭘 잃어버리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저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역하고 열매 맺는 것은 저 교회, 저 목사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점차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정체성을 점차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지난주 본문에 읽었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복술가들, 무당들, 점술가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살며 가짜 길을 계속 제시해요.
그 불안이 그 사람들한테 돈벌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맞추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오늘 본문에 참된 선지자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우리도 미래가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답인 것 같았거든요. 가나안의 점술가들과 무당들과 그들이 말하는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답인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노이즈예요, 노이즈. 노이즈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계속 자극해요. 재촉하고 이 학원 안 가면 안 되고 이거 공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드라마 안 보면 막 망할 것 같고 이 영화는 꼭 봐야 돼요. 사실 보고 나면 별거 없는데 계속해서 근데 거기에 막상 가면 또 다른 소리를 찾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보이스죠,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존재를 깨웁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점쟁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하여 우리가 걸어갈 진짜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 그림자로 온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들이에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처럼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리라. 오늘 그 말씀 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럼 이 선지자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선지자는 예보가 아니에요. 예보가 뭐예요? 일기예보. 미래를 예측하는 예보가 아니라 선지자는 예언을 듣는 자죠. 예언이에요, 예언. 자, 15절 1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거는 모세가 한 얘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모세가 구했대요. 선지자가 일어나도록.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또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불을 보지, 그 임자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지 않게 했어.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런데 이제 모세는 안 거예요. 그 임재가 있어야, 그 음성을 들어야 구원이 있다는 걸 모세는 이제 깨달았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처음에 모세도 그 불 앞에, 그 음성 앞에 나 죽을 것 같아서 거부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알면 방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미래를 알면 방황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의 일기예보를 계속 찾아서 헤매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몰라서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 방황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좀 별로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안 좋은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주식이 바닥이라면서요. 지난주까지 좋으셨거든요, 얼굴이. 되게 불장이라고 얼굴이 다 좋으셨는데 전 주식을 안 합니다만은 네, 지금 주식이 막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전쟁 중이라 유가도 올라가고 얼굴이 딱 약간 주식하는 분들은 근심이 딱 있는 것 같고 저 점쟁이 아닙니다. 복술가가 아닌데 막 불안하죠. 걱정되고. 근데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까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보세요.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주고 나서 뒤에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막 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서 그걸 행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걸 아모스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텐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대신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종교가 아니라 미래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오늘을 맡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선지자들은 세 가지 일을 했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이정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라는 것은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부산을 간다 했을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 보고 가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사인을 보고 가죠. 이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300km 남았어요, 500km 남았어요. 화살표대로 그 사인을 보고 가는 걸 그 사인을 이정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정표 역할을 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 길이 아니야, 그들이 교만할 때 그 길이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길이야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정표로 계속 전달을 했어요. 그게 듣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도 했죠. 그 첫 번째가 이정표로 오셨는데, 세 가지 이정표로 오셨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뿌리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랑의 뿌리일까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게 모든 불안의 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선지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뭔가 갖춰져 있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러 오신 분이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의 뿌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나니까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사랑이 강력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의 뿌리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러 오신 거예요, 직접. 두 번째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떤 이정표가 되셨냐? 거룩의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세상은 성공이 길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성공이 길이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 되신 예수님은 진리가 길이라고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 좁은 길이 진짜 생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은 막 그 산속의 오솔길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더 넓을 수도 있어요. 왜 근데 이걸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진짜 좁다의 의미로서 좁은 길이 아니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길이 진짜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술, 담배를 안 해서 거룩하다, 내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거룩하다가 아니고,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위에 있으면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있어야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정표가 되셨는데 어떤 이정표가 되셨냐? 영원의 목적지를 보게 하셨어요. 선지자는 땅의 것에 매몰된 우리를 깨워 하늘을 보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말하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안 섬겨도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상 안 섬기면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노이즈가 계속 들리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가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 땅은 정거장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찰나에서 영원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장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 옷은 다 사라져요. 썩고 부패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영원해요. 그 옷을 입어야 우리는 영원이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선지자들이 와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리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래요. 선지자가 왔는데 그 말씀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명도 못 해내고 그 말씀을 성취도 못 해내면 그거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뭘 증명했어요? 선지자인 걸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성취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화려하지만 참 열매가 없어요. 세상의 노이즈는 엄청 화려해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정답도 아니에요. 그들의 예언은, 그들이 하는 말들은 상황이 바뀌면 금세 사라져요.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지만 상황이 바뀌잖아요. 무책임하게 사라져요. 그 소리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했는데 이 상황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소리도 무책임하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음, 이 노이즈는 늘 우리를 자극해요. 그러나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증명되었고 증엄되었고 수많은 성도의 평안으로 성취되었어요. 아멘.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확인한 게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선지자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이정표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로 수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까? 예보는 맞추는 거예요. 예보는. 그러나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그 약속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우리는 뭘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사는 것. 즉 내일이 궁금해서 잠 못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벅차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인생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은 나의 욕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욕망으로 살면 우리네 삶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광으로 살면 그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리로 가야 한다라고 아우성 칠 때 그 노이즈, 시끄러운 노이즈를 끄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을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 땅에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진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노이즈 때문에 얼마나 지칩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쳐야 합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위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영광으로 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참된 선지자가 오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 없으세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해주고 싶어요. 목회자적인 욕망,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 증명과 성취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제 발을 내딛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셨잖아요. 선지자가 되셨어요. 날 따라와라. 주님이 앞장서서 가고 계시니 우린 그래서 길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잃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세상 길은 가다 보면 사라진다니까요, 소리들이 무책임하게.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은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결코 잃을 수 없는 길이에요. 천국의 이정표잖아요. 구원의 이정표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노이즈를 끄고 이제 보이스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그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정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에 이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해요. 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셨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 형제, 내 자녀들 인생에도 이 선지자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도 이 선지자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수도 없는 선지자들을, 구약의 모형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셨고,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고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정표가 되어주셨어요. 이 선지자가 이제 우리 삶에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를, 이정표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안에, 내 삶에 계시는 참된 선지자가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참된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 되시며, 그분이 하나님 나의 빛이 되시며, 내 어둠 속에 있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 삶이 모든 노이즈를 끊고 하나님의 음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사망이 무너지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참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음성을 쫓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